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이 이르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해 나온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4층까지 올라오시는 여러분의 발걸음이 이미 기도의 시작입니다. 우리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에 붙잡혀 갇혔습니다. 제9시 즉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올라가는 길이었던 사도들이 날이 저물 때까지 말씀을 전했습니다. 최소한 3시간 정도는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하나가 되어 사도들을 붙잡았습니다. 그들은 함께 힘을 모아 사도들을 붙잡았지만 사실 그들의 마음이 다 똑같지는 않았습니다. 먼저 그들 가운데 제사장 그룹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그룹은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의 뜻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름의 뜻이 거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거룩하다라는 이름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뜻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들의 직책과 권위를 유지하는 것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단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 가운데 성전 맡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경비하는 성전 치안 유지 담당자들입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전에 검증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었고 성전을 맡은 사람들이라면 판단의 기준이 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을 올바르게 전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여야 했겠지만 그것이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 검증되어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것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두개인들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윗 때의 제사장이었던 사독의 후예를 자처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도 크게 보면 사두개인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독이라는 이름의 뜻은 의롭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병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고 있었던 이때에 당시 이스라엘에 병든 사람을 낫게 하는 것보다 의로운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오직 모세오경만 믿었기 때문입니다. 모세오경에는 부활이 나오지 않았고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행한다라는 제자들이 불편했습니다. 사도들이 행했던 의보다 그들이 전하는 부활이 더 싫었던 것입니다.
성전 맡은 자는 성전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에 관심이 없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하는 제사장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없었고, 사두개인들은 의로운 일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권리와 권력을 지키는 것, 그것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일에만 관심이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은 어떻습니까? 사도라는 이름의 뜻은 아포스톨로스, 보냄을 받은 자입니다. 예수님에게 보냄을 받은 대로 예수님의 권위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막는 권력보다, 그리고 자신들이 누려야 하는 안정보다 보내신 예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교를 한자어로 번역한 것이 기독교, 그리고 기독교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살아 있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 것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의 중심 삼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살거나 돈이나 권력이나 안정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나의 가운데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내 삶이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을 쫓는 가운데 오직 예수님만 나의 참 구원자로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유대인들은 돈 문제가 아닌 것으로 밤중에 신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장 모이지 아니하고 다음 날 공회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곳은 대제사장 안나스가 신문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예수님이 처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신 곳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돌아보셨을 때에 부끄러워 도망하였던 그곳에 베드로가 다시 섰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이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도망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서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버린 예수가 바로 생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날 부끄럽게 도망하였던 자신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때와 이 지금의 베드로가 달라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셔서 함께 하심으로 베드로는 그때와 달리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가 생명이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 4장 11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과 12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예수님이 생명이시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생명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내가 생명의 통로라는 것은 그 생명에 대한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명령하셨던 이 세상, 그리고 이 자연 만물들이 예수님께서 살리라고 말씀하신 저 세상의 한 영혼들이 모두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갑니다. 예수님은 버려지셨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다시 사셔서 생명이 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죽임 당하셨다가 다시 사셨기 때문에 죽은 자들의 소망이 되십니다. 버림 당하셨기 때문에 버림받은 자들의 소망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만나는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나만의 아픔과 고통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서 나의 아픔과 이 육신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모든 문제들이 새롭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그 치유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내가 치유받은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상처받았던 것이 나의 아픔들이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힘과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힘이 됩니다. 부끄러워 도망하였던 베드로의 아픔이 오늘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힘이 되는 것처럼 나의 아픔과 나의 상처도 다른 사람을 살리는 나의 힘이 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게 아픔을 주고 버렸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살리사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아픔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으로 세상을 품으며 세상을 살아가며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건축돌이 되어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도 절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처할지라도 나의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생명이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오늘 말씀 가운데 베드로와 함께 해주셨던 성령님과 함께하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그 상처를 딛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와 같이 상처받은 이들에게 나와 같이 아파했던 이들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주고 예수님의 소망을 나누어주며 성령을 전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에게 찾아오사 나를 살려주심에 감사합니다. 내게 생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나의 아픔과 고통과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그 생명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것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버지 그 나를 살리신 그 생명의 뜻을 따라 이 땅 가운데 생명을 전하고 연약한 이들과 아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을 살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한빛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